의선교회 37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써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37년 동안 교회를 세우느라고 수고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생일 맞이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50년 또 50주년, 100주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아주 힘있게 찬양을 해줘서 은혜가 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아무도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이었죠. 누가 노예를 기억하겠습니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나 기억하고 기리지 노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학대 가운데, 압제 가운데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아무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버려졌다.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다. 잊혀진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지요. 그런데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옛날 오래된 약속,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었던 약속을 다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새로운 약속이 아니고 옛날 조상들에게 주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해 줬습니다. 그 약속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약속입니다. 또 그들이 버려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그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그들 곁에 없고 버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다시 인정을 받고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한 사람이 돼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기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40년 기간을 보낸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의 백성을 세우셨지만은 그러나 한순간에 갑자기 약속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백성, 자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성품과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가지고 인격과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가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외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 내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아직도 노예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의 의식,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뭐 좀 힘든 일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털어놨습니다. 홍해가 있으면 홍해 있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를 줘서 먹을 게 해결되면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완전히 어린애같이 매사의 모든 일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의 의식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체가 광야의 길을 갈 때에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가야 그 약속의 땅까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있으니까 그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도전과 위기가 있었죠. 레위 자손 고라 무리가 모세에게 도전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오늘 이 12장 말씀은 모세의 형제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아마 여기 성경에 다른 얘기들이 안 나오는 걸 봐서 윤리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 정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형제들이 미리암이나 아론 그 형제들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세나 우리나 다 똑같은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사역하는 사람인데 왜 모세만 대장이고 우리는 거기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신앙생활하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이제 통속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잔마귀가 있습니다. 그 잔마귀는 뭔가 하면은 수다 떨 때는 쌩쌩하다가 예배만 시작되면은 설교만 시작되면은 잠이 오는 거죠. TV 드라마 볼 때는 아주 뭐 눈이 말똥말똥한데 성경만 펴면은 잠이 오는 겁니다. 잔마귀가 역사해 가지고 좀 성경 볼라 그러면 잠이 오고 예배 드리려 그러면 잠이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또 다른 장애물, 아주 심대한 장애물인데 그것은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는 누가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날 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날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왜 나만 소외시키냐고, 그렇게 이제 섭섭마귀가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뭐 불만이 많이 생기는 거죠. 섭섭마귀가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모세하고 너희들하고 뭐 다른 게 뭐 있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고 다 똑같은데 왜 모세만 대장하냐? 너희들도 얼마든지 대장할 수 있는데 모세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 아무 다른 점도 없는데 왜 모세만 대장해? 그런 마음을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거기서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가장 그 최고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다 형제 같은 집안 사람들인데 같은 가족들인데 그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광야에 그 공동체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에서 다 공멸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지도 않고 가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서 가도 지금 갈까 말까인데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공동체의 분열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모세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다툼과 분쟁을 이긴 힘은 온유였습니다. 온유는 이게 강한 게 아닙니다. 온유는 힘있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온유는 좀 시시해 보이고 힘이 약해 보이고 좀 바보 같아 보이고 그게 온유지요. 여러분, 그런데 온유가 강한 비방을 이기는 겁니다. 온유가 분쟁을 이기는 것이지요. 모세가 온유함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모세가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는 아주 굉장히 그 나쁜 환경 가운데 자라난 사람이고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이 화가 가득 찬 사람입니다.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에요. 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혈기가 나오는 사람이고 모세는 심지어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모세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병이 있었을 때 모세가 그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함으로 치유를 받은 것이지요. 그런 일로 그 병이 하나님 벌을 받아서 병이 들면은 쌤통이다, 잘됐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품었습니다.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을,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품었지요. 온유가 그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온유가 그 공동체를 화목한 공동체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속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때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이 로마 교회도 역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가 잘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많이 겪었지요. 그런 게 일반적입니다.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만 다툼이 일어나고 비판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기를 시장에 가서 사 먹으면 그 시장에 나오는 고기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왔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기가 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은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 것이냐, 우상 숭배를 최소한 묵인한 것이냐, 이제 그런 꺼림칙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령 우리 옆집에서 고사 지내거나 굿하고 떡을 우리 집에 보냈어요. 그럼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먹자니 찜찜하고 버리자니 먹을 걸 버리는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먹는 게 무슨 문제냐, 편안한 마음으로 먹으면 되고요. 혹은 뭐 마음에 깨름직하면 그냥 안 먹으면 그만이지요. 먹고 말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 교회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했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지엽적인 문제,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럴 때 이제 오늘 1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어떤 성격의 것이냐,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17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다 같이 읽었는데 보니까 금년에 의전교회 표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네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느냐?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인데요. 본래는 그 C.S. 루이스의 전공은 그 고전 영문학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가르치던 교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뒤늦게 예수를 믿고는 그런 이제 기독교 우리 신앙에 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고요. 많은 책들을 썼고 심지어는 동화도 썼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나니아 나라 이야기라고 동화가 번역되어 있고 영화로도 나와서 나니아 연대기로 그 영화가 나옵니다. 뭐 시리즈로 이제 몇 개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글솜씨가 좋은 분이죠. 근데 그분이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많은 책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분이 쓴 이야기 가운데 이 땅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야, 저거 정말 귀하다, 정말 멋있다, 정말 좋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잠깐 맛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굉장히 좋은 걸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맛본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잠깐 맛보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즐기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지엽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지배하는 곳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나 권력이 지배하고 세상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하나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실행하고 할 때 이게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인가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고 할 때 그럴 때 그것이 내 생각대로 한 것인지 어떤 사람의 주장대로 한 것인지 어떤 사람의 고집에 따라서 간 것인지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인지 하는 것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참 내 주장을 이야기하다가
이게 지금 내 주장인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인지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합니다. 뭐 작은 회의, 큰 회의, 여러 가지 회의를 합니다만은 그런 모든 회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는데 어떤 유력한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자라고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찾아가자. 그것이 바로 회의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지요.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그 교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 땅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선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선교회는 성령이 지배하는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선교회 안에서 성령이 지배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교회 생활하는 분들마다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17절 말씀만 내놨습니다만 18절, 19절은 말씀하기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정신을 가지고 성령의 지배하심에 순종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들로 세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섬기는 자라고 아주 점잖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련된 말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여기 섬기는 자라는 것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 우리 가운데는 종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설이나 영화 가운데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재산이지요. 주인이 그 사람을 내 것으로 삼을 수도 있고 팔아서 남줄 수도 있고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의견이 없어요. 주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죠. 주인이 지시하지 않은 것도 이걸 해서 주인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주인의 마음에 맞을까 맞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여러분, 종 가운데는 집안일 하고 농사 짓고 그런 종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의 종들 가운데는 주인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하는 그런 종도 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종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고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종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떤 종이 됐던 그 종은 다 주인의 소유고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섬기는 자는 내가 종이 된다, 그런 뜻이죠.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늘 염두에 두고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주인께 순종해서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인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 섬기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가진 분들, 교인 전체가 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최영민 목사님 저하고 오랫동안 동역을 했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열심히 잘하셨어요. 저희 교회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 중에 최영민 목사님은 비주얼 담당이 돼가지고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은 이 교회 목회자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구나 그런 대표가 다 잘 됐지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을 잘 갖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저희 교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저희 교회 있을 때도 의선교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랑을 많이 해요. 그 전에 있던 교회를 지금 와서 자랑하면 그 별로 안 좋거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에 자랑을 해야지 뭐 그 전에 있던데 자랑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의선교회 자랑을 많이 해서 뭐 어디 있는 교회인지도 모르지만은 가본 적도 없지만은 아, 그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구나. 교회의 그 모형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구나. 이제 그런 인식은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선교회로 부임하게 됐다.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았을 때 그렇게 자랑하더니 그 교회 갔으니까 이제 잘 맞춰서 잘 사역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죠. 최 목사님은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죠. 여러 장로님들은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섬기는 분들이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교인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섬기는 분들입니다.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화평의 일로 섬기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체나 로마 교회 공동체나 공동체가 다 편안하게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때로는 미움도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고 비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럴 때마다 화평의 일로 섬기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피스메이커로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그런 일로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일로 섬기려면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욕 많이 먹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양보하고 그래야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 일에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성도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안수집사나 장로나 이렇게 피택이 되시면은 임지 갈 때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교육시키고 기도하는 걸 교육시키고 봉사하는 걸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교육을 시키는 중에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선배님, 신앙을 본받을 만한 분, 내가 저분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 존경하는 분, 그런 분 있으면은 한 분씩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지적해서 얘기를 하면은 첫 분이 벌써 다 좋으시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도매금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딱 한 사람 정해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한경직 목사님 존경합니다. 아니 그렇게 묻어갈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한경직 목사님 다 돌아가셨고 뭐 그 한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뭐 이렇게 사역하지도 못한 분이 무슨 한경직 목사님 존경한다, 이순신 장군 존경한다 그러지 그렇게 묻어갈 생각 하지 말고 딱 한 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을 좀 정해서 그분을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한 번씩 나는 누구를 존경합니다. 나는 누구를 저분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나 저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이렇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되고 아주 기쁨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존경하는 분 얘기하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지목한 분이 있습니다. 표를 제일 많이 받았다 그럴까요? 최창근 장로님이라는 분을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창근 장로님은 104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지금 꽤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그분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에게 유산 남겨주지 않기 운동을 하셨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걸 가지고 한국교회 여러 곳에 많이 기증을 하셔서 CBS 사옥 땅이라든지 X 그 부지라든지 군성교연합회 사무실 건물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기증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묘지를 기증하셔서 우리 교인들이 세상 떠나면 거기다 안장을 하는 그런 넓은 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 기증을 하셨죠. 그런 일에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만은 다른 분들이 그분을 존경할 만한 분으로 지목한 것은 그분이 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이제 가끔 가다가 전화를 하시거나 만나면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다정한 시간 한번 가집시다. 이 다정한 시간이 뭔가 하면은 밥 먹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식사하면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장로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은 정말 다정합니다. 정말 늘 위로하는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 밥만 먹어서가 아니라 늘 따뜻한 이야기, 사랑이 넘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다정해지죠. 이제 여러 가지 연합사업을 위해서 사역할 때 그 장로님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 이사나 이사장이고 그 장로님도 이사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죠. 어떤 때는 너무 그 문제가 복잡해서 이건 참 감당하기 어렵다, 이건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의논하면은 그 장로님은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소리가 없어요. 목사보다 신앙이 더 좋아가지고 목사님 걱정 마세요, 다 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뒤에 무슨 비결이나 숨겨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다 된다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장로님 만나서 의논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걱정하던 것도 다 해소가 편안해져요. 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이 아마 그 장로님이 그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그분들, 젊은 분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존경한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그 섬기는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선교회 37주년 생일 맞은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의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지역사회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의선교회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원리와 정신대로 섬겨가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을 힘쓸 때 화평케 하는 일에 덕을 세우는 힘씀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이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교회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의선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7년 동안 의선교회를 세우시고 주일에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7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섬김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온유하게 모든 사람들을 품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한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지어는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의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